오늘 말씀해 주는 뭐죠? 일상과 밀접한 예배입니다. 일상과 밀접한 예배. 자, 코로나19 2019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에 인원수 제한을 받기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린 지가 벌써 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것이 어느덧 주류 예배가 됐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20%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전체 자석수 20%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계속 그런 시절이 지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많은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과연 성경적인 예배냐, 성경적인 예배냐를 따져묻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예배가 무엇이며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를 따져물었고 급기야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의 말씀이 의미한 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절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고 어떤 예배가 맞는가를 묻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배 장소나 예배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그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의 참 대상인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영으로서 예배하되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단이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예수란 이름으로 예배를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이 믿는 성령,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눈으로 보는 사람,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진리의 예배. 근데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경험하는 예배가 순간순간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꼽는다면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날도 아버지에게 혹독하게 매질을 당한 사람들은 아버지는 두려워 떨어요. 사람이. 근데 그것보다 수억 배나 더 두려운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부르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3번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서기관들이 뭘 하냐,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3번을 쓰면은요, 밖에 나가서 모욕죄가 써야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들어온 이름이 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 제물, 희생 제물, 즉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난 의식을 삼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싹 없어지고 예수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다 지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예배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조명하는 중심점과 신약 성경이 조명하는 중심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그 다윗은 오늘 본문 15편, 시편 15편, 그리고 그와 쌍둥이 시편인 시편 24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 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15편에서는 뭐라고 물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24편에서는 뭐라고 물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구절들은 본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찾는 순례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이 순례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1년이면 적어도 3번을 이렇게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드리러 오는 자들을 갖다 뭐라고 말해요? 순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앞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구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는 장막이다, 또는 성전이다, 성산이다, 성소다, 또 예루살렘이다, 또는 시온이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신령한 복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이런 단어들과 연관이 되는 깊은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온 예배, 성소 예배, 성산 예배, 성전 예배, 다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순례자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뿐입니다. 예배뿐이에요.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목적과 성도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생각하면은요, 예배와 일상의 삶은 별개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이고 일상의 삶은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따로따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명 따로국가루죠. 그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일상에서는 진짜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하루 달랑 와가지고 부터 1시간 딱 예배드리고 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꾸 뭐라고 말하냐? 광주리 그리스도인. 광주리 뭔지 아시죠? 우리 윤수는 알지 모르겠는데 대나무로 깎아서 짜가지고 물 담긴 담는데 가볍죠. 그래서 갖다가 물에 담그면 쑥 들어가는데 올라와 싹 건져내면은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은, 교회에서 밖에 빠져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물을 갖다가 교회라고 생각하고 물에서 빠져나오면은 안 남아요. 증거조차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가 언제 나와 관련 있게 살았냐? 라고 묻는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의 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로마가 어디예요? 네로 황제가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의 일상생활을 어떻다고요? 왕이 그러니까 일반 모든 그 백성들도 똑같이 타락의 삶을 살아요. 밤마다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야말로 그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 타락한 문란한 삶을 사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실생활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세상에서 나가서 너희가 살아있는 그 모습은 내 앞에서는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내게 오기 전에 먼저 너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기쁨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드릴 진실하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뜻인지를 시험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제사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있는 재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전기줄이 지나가죠.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한번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동시에 쫙 들어와요. 거의 우리 눈에는 이 끝과 이쪽에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들어와요. 자,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그것과 연결된 수백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에 형형색색의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가 바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살며 증거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와 성도의 실생활은 겉보기에는 별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5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과연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요? 이것은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느냐고 하는 예배 드릴 자의 자격에 관한 질문이죠. 물론 죄인도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그런 죄를 용서받는 제사 때에는 죄인이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리고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요.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질문은 죄인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구문이에요. 따라서 이 질문은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이 성전 앞에서 여호와께 던졌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과연 저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둘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주일에 6일 동안 아무렇게 세상에 살다가 별다른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1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가려내어서 내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예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앞과 뒤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동전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여기 오늘 지호가 혹시 몰라가지고 뭐 뽑게 해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0원짜리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500원짜리 앞에 뒤에 500자 있고 앞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학인가 이게 그랬잖아요. 한쪽을 갈아요. 한쪽이 다 없어져요. 그래도 500원의 가치는 있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달아져 있는 동전을 보는 사람이 이걸 주면은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걸 받으려고 그래요. 양쪽 다 있는 걸 받아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가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이게 흠이 있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흠이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 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5절은 예배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적이고 거룩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직한 행동들, 의로운 삶, 진실한 말, 혀로 남을 충성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 경건하지 않은 자를 멸시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고리의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뇌물을 바꿔서 애꿎은 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하는 것 등은 한마디로 우리의 일률적인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그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맨 윤리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해. 근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말씀,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지켜라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회했는데 십계명 지켜라.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뭐 십계명이 뭐예요? 윤리의 핵심이에요. 윤리 핵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십계명 내가 이거 먼저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율법에 있어서 생명에 관련된 것을 다 지웠는데 한 가지 남은 건 뭐예요? 십계명은 남겨놨어요. 십계명은 오늘도 지켜야 돼요. 그 법은 헌법에도 들어있고 형법에도 들어있고 민법에도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 인간 사는 모든 그 윤리의 뼈대를 십계명이 간추려놨고 그걸 갖다가 우리 삶의 각 요소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요즘 유명한 운동선수나 가수나 또는 배우들이 과거 중고등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까지 학생 때 폭력을 행했고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에서 성금의 삶을 발목 잡아가지고 넘어뜨려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져요. 왜요? 그만큼 세상에 정보가 빨라졌고 맑아졌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들의 그 많은 숫자가 힘이 되어버렸어요.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또는 얼마나 동의를 받았냐에 따라서 힘이 돼가지고 법보다 무서워졌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20년 전의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책임져야 될 형법적인 것이 책임이 없어요. 지금요. 법상으로는 무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물어요. 너가 옛날에 새로 샀어? 너 지금 나오지 마. 운동수 하지 마. TV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렸어요. 뭐예요 이게? 그만큼 윤리적인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윤리의 기초적인 것들도 예배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받쳐주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일상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는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5편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기 전에 철저히 회개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육신이 연약해서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오늘도 죄를 지은 것을 다시 회개됐습니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이에요.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 하지 말아야 되죠. 이런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장면이 이사야 1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많은 가지고 와도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꾸리고 와도 너희가 살면서 잘못 살았다면은 그것은 결국 어떻다고요? 내 앞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아랑방울 끼지만 나 믿지 않아. 나는 너희 기뻐하지 않아. 그것은 네가 내 성전마당만 받는 것뿐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5절에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키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의 삶에서의 피가 가득한 손이 있다면 나는 너희가 바치는 것 받지 않아. 너희가 기도하는 것 들어주지 않아. 이거예요. 손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희가 하려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뿌리내린 악행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의 열심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윤리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과 함께하는 상태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서로 밀접합니다. 성령을 예수의 영 또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명칭 외에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에요. 예배는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하게 임재하는 거룩한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러도 되는 자가 누구이며 주의 거룩한 산에 살아도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매일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윤리를 깨뜨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자의 자격입니다. 그런 자격을 갖춰가는 것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당 안에 와서 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네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돌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지키지 않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고치고 와서 내게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말씀과 따로 어긋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고쳐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상에 살면서 먼저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삶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예배할 때는 더 많은 것으로 오히려 갚아주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따로 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있다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건과 거룩으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주를 따라 살아가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